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란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헬라어로 휘페리테스라고 하는데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시는 방향대로, 속도대로 노를 저을 뿐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종은 많은데 주인 노릇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종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종이 아니라 본인이 주인이에요. 자기가 명령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보내신 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바댜의 묵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환상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묵시입니다. 왜 묵시로 전하느냐? 눈앞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에돔에 대한 예언을 이제 오바댜가 하는데 에돔이 굉장히 번성하고 잘 살거든요. 지금은 눈앞에서는 잘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겁니다. 안 보이고 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에돔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에돔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직계 자손입니다. 원래는 둘째 아들인 야곱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였어요. 장자였거든요. 부르심은 받았는데 쓰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나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인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이지 않는 축복을 경홀히 여긴 거야. 가볍게 여긴 거야.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믿음의 형제인 야곱의 형으로서 그 형제된 도리를 저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인생의 대표자가 바로 에서고 에돔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삶은 에서로 끝나지 않았죠. 그 에서의 삶의 방식이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자손 만대에 이어집니다. 후손들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에서와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옳고 그름보다는 손해냐 이익이냐를 먼저 따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만 관심 있는 삶의 태도가 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명분보다 실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뜻있는 거면은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내 손에 잡히는 이익이 없으면 하질 않는 겁니다.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회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 에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3절 4절 말씀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돔이 살고 있던 지역 갈릴리 남쪽에 있는 산악 지역인데 일명 세일산이라고 부릅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의지하면서 굉장히 번성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 에돔의 수도가 어디냐면 요즘도 유명한데 오늘날에는 요르단 지역에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절벽으로 쫙 이렇게 산악에 있고 거기에 아주 멋진 영화 배경으로 많이 나와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이. 한마디로 이 에돔 땅은 어떤 땅이냐? 명당 자리였습니다.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요즘도 이런 에돔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좀 계세요. 강남 불패, 천당 밑에 분당이다, 이렇게. 땅을 의지하던 에돔처럼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물주가 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에돔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돔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오바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와 높은 곳에 거하는 그 땅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그 요새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했던 그의 교만이 이 에돔이 걸려 넘어뜨리는 속임수가 됐다는 겁니다. 교만은 필패입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뭐와 같이 된다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이게 교만한 말입니다. 건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의 세태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은 수천 년 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서의 후예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땅을 의지하고 부동산을 의지하고 거물주가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소원과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오만하게 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것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헛된 우상들은 거짓 신화로 속입니다. 독수리처럼 높으며 높은 지위를 가리킵니다. 별 사이에 깃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이나 스타 같은 명성을 가리킵니다.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는데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사는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아야지 썩어지는 것 두고 가는 것 이런 에돔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썩어질 것을 쫓는 헛된 교만을 버리고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삶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에돔이 중개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을 감춰뒀어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재물이 도적한테 도적질을 당하는 것처럼 수탈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질은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물질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선용해야 될 대상이지 물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돼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변하는 겁니다. 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정말 물질을 긁어 모으려고 애를 막 썼는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지 않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을 다른 데 허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질은 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물질은. 그러니까 채워도 배고파요. 물질이 그렇다고요. 이 물질은 그리고 쌓아두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때 그 만나를 저장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고 썩어요. 이 물질에 관한 잘못된 거짓 신화가 있는데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온 인류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채워지면 영적인 거 마음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몸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따로 먹어야지 물질적인 게 채워진다고 마음도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왜 거짓 신화냐면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우상숭배가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소유의 넉넉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며 살던 에돔이 겪을 비참한 최후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또 한 가지 에돔이 의지했던 게 뭐냐면 너와 약조했던 자들, 화목하던 자들, 내 식물을 먹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너에게 함정을 베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놓고 속여 먹을 거다. 너의 옛 술 친구들이 내 등에 칼을 꽂을 거다. 사람과의 맺은 의리와 신의, 약속, 맹세와 우정이 의지할 바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요. 약해 사람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요. 능력이 못 미친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람은 어떠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내 식물을 먹은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먹여주고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겁니다. 열의 아홉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몰라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러 나온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1명. 딱 1명. 나머지 9명은 다 갔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그래요.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냥 베푼 것으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원래 몰라요. 사람은. 내 마음에 자각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모르고 살면요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내가 상처 받지도 말고 상처 주지도 말아야지. 은혜를 베풀지도 말고 은혜도 받지도 말아야지.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겠다.
이렇게 야박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감당할 몫을 도리를 다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은혜를 망각하는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15절이 키워드거든요. 15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거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원수 같은 적대자라도 선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6장 35절 지금 그 말씀에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9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멸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지혜 있는 자와 지각 있는 자를 다 사라지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망하는 나라에 충신은 없다. 제가 그런 속담도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사람의 지혜로운 충신이 남아있다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충신의 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을 쫓아가지고 충신을 몰아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인생의 죽음 앞에서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뭐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전했고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는 인류가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변종이거든요. 근데 못 해결하잖아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인간의 지식과 한계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그러는데 이 드만이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욥기에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많았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대한 용사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뛰어난 용명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거기에 뭐 유능함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재난 앞에서 무슨 지식과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 재난 앞에서 지금 가장 세계가 충격을 받는 건 그 군사 대국 초강대국 미 합중국이 이 재난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미국의 헛된 신화가 깨지는 겁니다. 요엘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당할 자가 없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이 에돔의 길을 쫓아 살아갑니다. 에돔을 잘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진시황 같은 삶입니다. 불로장생, 무병장수, 만리장성을 쌓고 아방궁을 짓고 통일제국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그것도 못해서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가려고 병마용이라고 산 사람을 막 말하고 해가지고 자기 죽은 다음에 궁궐 산 사람을 매장시켜가지고 그 욕심을 부리며 살아요.
크리스천들조차도 에돔 사람들처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 인생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에 높은 바위 같은 요새, 부동산, 쌓아둔 물질, 의지하던 사람, 지식이나 지혜, 힘과 유능함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에돔처럼 자기가 믿었던 것과 함께 남김없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엘 2장 12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나니 당할 자 누구이랴. 이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뻔한 길인데 바라기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에돔은 곧 멸망하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 있거든요. 더 늦기 전에 돌이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